안녕하세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열어가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과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난해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난해함으로 다가올 때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는 분들에게 또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기의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때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럽다라고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돈과 두루 지방을 가고 계셨습니다. 시돈과 두루 지방을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만나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돈과 두루 지방을 지나갈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22절과 21절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죠. 이미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나병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눈먼 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이 가나안 여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 지역 그리고 시돈과 두루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의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요?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웬만하면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계속 소리 지르는데 빨리 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조차도 이 가나안 여자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 이방인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냐면, 아니야. 그래도 데리고 와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죠. 여자가 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개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자여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없는 거죠? 그 여자가 가나안 여자이든 이방의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안에서 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거, 그럼 저를 좀 돌아봤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방인 여자에 대해서 냉대가 있고 거부감이 있고 그가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떤 거죠? 저 사람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에는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와 똑같이 피부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생김새라든가 아니면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냉대해버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저는 이걸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더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그 가나안 여자를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딸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죠?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그의 행실로, 도덕으로, 생김새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냉대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위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을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모든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모습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인간을 온전히 인간답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도 말씀을 좀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자꾸 구분하죠. 근데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구분하기 위한 도구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가난한 여자에게조차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자꾸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겠죠. 그래야만 온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나안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자를 바라보았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외치는 그 가나안 여자를 냉담하게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그 가나안 여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조롱과 냉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오는 그 가나안 여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특별히 40일 반별 기도회가 21일부터 있습니다. 이 반별 기도회에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기도 집회인데요. 열흘 동안 진행되는 이 기도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기도 집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3월 7일에는 체험교회가 부흥회를 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이학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 이학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